눈에 보실 때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 교단 또 우리 한국 전체 우리 한국 교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또 실망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시는 그런 교회나 교단이나 또 한국 교회가 될런지 늘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돌아보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단인 이 고신총회, 고신총회에 대해서, 고신교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연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고신교단에 이렇게 소속될 수도 있고 또 이때까지 자라온 환경은 나는 순복음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감리교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또 침례교에 있었습니다. 성결교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니는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고신 총회이니까 우리는 이 그 총회의 또 정신과 또 역사와 그런 전통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거기에 준하는 또 그런 신앙생활 또 우리가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또 이단들과 또 얼마나 다양한 그런 신앙의 칼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총회의 의의와 또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기 고신이라고 했습니다. 고신이란가 높은 신, 한자적으로 보면 높은 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신중해서 좀 높은 신을 모시는 교단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총신 이러면 총체적인 그런 신을 모시느냐, 혹은 장신 그러니까 아주 어른신을 모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신은 고려 신학교 할 때에 고려 신학교에 어떻게 보면 준말이 된 거예요. 총신은 총회 신학교의 준말이에요. 장신은 장로회 신학교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고신은 고려 신학은 뭔가 하면 고려라는 것이 혹시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려는 영어로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조선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을 대표한다고 해서 옛날에 조선신학교가 지금 장로교 신학교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 코리아라는 이름을 영어를 다 써요. 총회 신학도 코리아 신학교를 하고 고신도 코리아 신학교, 장신도 영어로 하면 코리아입니다. 또 한신, 우리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는 또 한국 신학교거든요. 한국 신학교도 영어로는 코리아 시올라지, 코리아라는 또 영어를 씁니다. 다들 이제 한국을 대표한다고 그런 것이에요. 자, 고신. 고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사실 이 강의를 좀 우리 교인들 전체가 사실은 참 들어야 되는데 수요일 날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또 진성 우리 교회에 또 예배당은 예수당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주 그래도 만족합니다. 자, 이 고신하면 좀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고신하면 대체로 이 평가가 뭔가 하면 좀 고리타분합니다. 고신하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고신. 이게 지금 PPT가 잘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고신은 고려신학교 코리아. 총신은 무슨 약자? 총회신학교. 장신은 장로교신학교. 한신은 한국신학교. 그래서 우리 고신은 본래는 고려파라고 불렀습니다. 고려척. 코리아척, 고려척. 총신은 합동척입니다. 그죠? 합동교단, 합동척. 장신은 통합척이라고 합니다. 통합척 들어보셨죠? 한신은 기장척 이렇게 합니다. 기장척. 옛날에는 팔을 썼어요.
합동파, 뭐 통합파. 이 파라는 말이 좀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척자를 써가지고 고신척, 총신척, 뭐 장신척, 합동척 뭐 이렇게 씁니다. 우리 장로교의 이제 대표적인 네 어떤 교단이 지금 고신, 종신, 장신, 한신 혹은 고신교총회, 합동, 통합, 기장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초기 선교사 뭐 역사는 제가 우리 벌써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에서 이제 피살되면서 그 다음에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우리 한국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최초의 한국 성경 누가복음이 편찬되고 그리고 또 그 알렌이라는 그 의사가 광연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된 그 광연을 세우고 또 그 스크리트라는 선교사님이 또 정동병원 이하학당을 세우고 그다음 아펜젤러가 이제 정동교회 우리 최초에 어떻게 보면 그 조직된 교회는 그 정동교회입니다. 감리교죠. 그다음에 이제 언더우드가 이제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세웠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동교회 그리고 이제 세문안교회 보통 이런 순서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선교사 오기 전에 저기 보면 소래교회 송천에 인천 송천에 인천이 아니고 저 항해도 송천에 소래교회가 사실은 더 먼저 한국인 스스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1880 보통 3년이라고도 하고 84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84년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시작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칩니다. 한국 기독교의 원년은 몇 년입니까? 이러면 1884년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1884년 한국 기독교의 시작, 한국 개신교의 시작 1884년. 그리고 이제 조직체가 이제 우리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 장로교 공의회, 또 평양신학교가 1901년 평양신학교가 시작됩니다. 평양신학교. 그리고 우리 장로교 총회는 1912년에 장로교 총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는 총회가 세워지자마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제 막 전도를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교회를 몇 개 세웠어요. 교회가 몇 개 세워지면 이제 노예가 형성되고 또 총회가 형성되잖아요. 그 총회가 겨우 형성되자마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몽골에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총회가 하나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몽골에 있는 대다수 교회는 전부 한국 교회나 지원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들 후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지금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도 재정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우리는 파송하겠다.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주 특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1938년 제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총회가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것과 관계해서 우리 고신 교단이 이제 세워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WCC 문제 때문에 또 합동척 통합척이 지난주에 또 세워지고 또 합동척하고 고신척하고 합동하면서 합동교단이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고신의 역사와 유래. 고신의 역사는 저기 빨간 글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억장이 무너질 때. 여러분 억장이 무너져 보셨습니까? 고신의 역사는 바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고신은 우리가 이제 신사참배 지난주에 이제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제가 지금 오늘 저도 요즘에 이제 며칠간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 권력 도시, 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 우리 예전에 이제 서울 일제시대 때에
이 서울의 어쨌든 그 상황들, 일본이 서울을 어떻게 이제 자기들의 도시로, 일본의 입맛에 맞는 도시로 만드는 그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기 보면 그 우리 서울에서 그 소위 말하는 엑스포 같은 거를 서울에서 개최를 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그걸 뭐 우리 자기들이 잘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도 하고, 또 그 중에서 그 남산 앞에 그 신사를 만듭니다. 우리가 그 지금 일본의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 어떻게 보면 그 위성 신사를 만드는 거야. 야스쿠니 신사의 그 지사 같은 그거를 남산 앞에 만들어요. 그런 과정. 근데 여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느낀 게 뭔가 하면, 그 신사 참배가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신사에 절을 해야 된다, 강제로 신사에 절을 하게 된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나중에는 무엇을 꾸몄는가 하면 각 가정에 신사를 다 만들게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일본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일본에 가면 그 가정이나 상점에 조그마한 신사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만 같은 데 가면 그렇죠. 그 가면 뭐 금복주 같은 거 뭐 그죠? 뭐 이런 거 막 있고, 뭐 빨간 거 뭐 초 같은 거 있고 뭐 그렇잖아요. 향 피워놓고. 예. 지금 대만도 그래서 선교가 힘든 거예요. 그 토속 신을 믿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는, 가게에 있는 신을 믿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도 그 가정의 신사 만드는 것을 정책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한테 그 36년간 있어가 다행이지, 만약에 100년 있었으면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도 지금 다 신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복음화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가정 신사 운동을 하나님께서 저는 막으셨다. 일본을 징계하셨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1945년 8월 18일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잖아요. 한 까딱했으면, 한 조금만 해방이 늦었으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있던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월 15일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일본 천황의 손을 들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저는 특별한 뜻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조금 안 그래도 지금 글을 하나 써가지고 좀 발표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주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조선신학교, 이제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35년에 폐교됩니다. 폐교. 숭실학교하고 같이 폐교돼요. 그런데 폐교되고 나니까 이 김재준이라는 이런 조금 이제 진보주의 학자인데 조선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29년째 교수로 봉직한 김재준은 그의 대부격인 함태영에게 신사참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함태영은 김재준과 그의 신학교 학생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조선신궁을 방문하라고 학답하였으며 그 자신이 먼저 그것을 결행했다. 그리고 외견상으로는 신사참배하지만 네 내면으로는 신앙을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맙니다. 지금 이 책은 누가 썼는가 하면 미국 사람이 쓴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참, 물론 이분들이 뭐 속으로는 신사참배 안 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신사참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읽고 있는 책은 이 조수옥 근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이제 감옥에 갇혔고 추록하여 가지고 이제 그 마산에서 이제 고아원을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정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일본이 이제 경찰서 앞에 그 교인들을 우리 같으면 이제 예를 들면 이 도순동 파출소에서 그 교인들 다 집합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그 당시 교인들이 뭐 예를 들면 200명, 뭐 300명 이렇게 집합할 거 아니에요? 집합하면 자, 지금부터 신사참배 하지 않으면 감옥 가고
신사참배 지금 다 감옥 안 갈 사람들은 신사참배는 또 장로교 총회가 결정했으니까 괜찮다고 했으니 다 지금 다 신사참배 하러 갑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우리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경찰들이 우리 다 모아놓고는 지금 남산에 지금 신사참배하러 갑니다. 여기 안 가는 사람은 바로 지금 성동 경찰서 구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나가자마자 지금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 중에 가만히 있어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마 그 성동 구치소로 다 가실 분 같아요. 네. 저 뒤에 한두 명은 아마 저 남산으로 가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숙 권사님의 이 글에 보면 참 진짜 기가 찬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자, 마음속으로는 다 신사를 참 싫어했지만 이분이 이제 그 삼천포에 있는 그런 이제 그 교회에 다녔는데 공문이 왔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경찰서로 집합하라. 그래서 성결교와 또 뭐 안식교, 뭐 장로교 모두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 당신들은 신사참배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자는 국가에 대해서 반역하느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신사를 향해 가는데, 그런데 이때는 이분은 그냥 하나의 이제 그냥 집사였어요. 집사 같은 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모두가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저에게 신앙을 지도하던 목사도, 저보다 신앙에 연륜이 많은 장로도 모두가 참배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자기는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제 체포 이제 여러 명이 하니까 자기는 그냥 빠져나와서 나는 이제 감옥에 갈 거다 하면서 자기는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건데, 참 여러분도 목사인 저도 믿을 바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이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렇게 이제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회개. 여러분 혹시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우리 영락교회 그 해방 이후에 이제 6.25 때 그 얼람해가지고 얼람한 사람들 중심으로 영락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저 80년대 그 템플턴 상이라고 기독교 노벨상 같은 상이에요. 노벨상을 그 받는 그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했죠?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해방된 지 거의 뭐 한 40년 지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거를 아예 해방하자마자 그런 참회운동, 회개운동을 했더라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더 크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갔다 온 성도님들이 이제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추록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셨고, 그리고 주남선 목사님, 한상돈 목사님, 또 우리 조수 권사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 한국 교회는 뭐 다른 우리가 뭐 감옥 갔는 것을 그렇게 알아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합시다.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받아줬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도 좀 중재하고, 그렇게 회개 운동에 동참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참 우리가 남의 눈에 티는 잘 보고 자기 눈에 덜보는 못 본다 했죠. 적방하장도 유분수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감옥 가서 오히려 편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 교회를, 이 교회당을 지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오히려 교회를 지키려고 억지로 그냥 일부러 심사참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회개운동을 주도한 사람을 예를 들면 노예 같은 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노예에서 그분들을 제명을 시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제명된
노예가 경남노예입니다. 경남. 그래서 이제 고신이 경남이 좀 강하잖아요. 예, 경남노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경남이 지금 경남 마산이 아니고 부산을 통틀어서 경남노예예요. 경남노예 한상동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이 그 추록성도의 그 리더격인데 한상동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부터 교회 그 초량교회라고 부산역 앞에 그 아주 초량교회가 첫 번째 그 역사적인 교회잖아요. 거기서 한상동 목사님을 이제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그 모든 그 개척해가지고 세웠던 그 교회를 다 놔두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만 데리고 나와서 부산에 삼일교회를 세웁니다. 어쨌든 그런 참 정신으로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더구나 노예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제명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총대로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자는 거예요. 어떤 다른 그 교회사 그 학자들은 고신이 불리했다 하지만은 쫓겨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예나 총에서 쫓겨나신 분들이 교단을 만드는 것이 1952년에 교단을 만든 것이 바로 고려 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그 경남노예는요, 그냥 예전 경남노예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진짜 노예다 해가지고 그 재밌는 것은 경남노예 앞에 이름을 하나 더 붙여요. 경남법통노예. 지금 또 우리 교단 주소록에 보면요, 이 경남노예는 경남법통노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법통 하다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괜히 법하면 어떻게 돼요? 법통이 밥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때 경남노예를 항상 놀려가지고 밥통노예에서 오셨습니까? 밥통노예 뭐 이렇게 농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바로 경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려파의 시초는 어쨌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분열과 단절, 추록 성도를 지지하는 그룹, 그리고 그 중간 뭐 보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또 우리 보면 고신보다도 더 지독한 그 기존 교회하고 전혀 타협 안 한다는 그 신사참배 반대파들이 바로 어느 판 가면 바로 그 재건파라고 있어요. 재건교회. 재건교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아주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장척. 지금도 서울에 그 순장 신학교가 있습니다. 순장은 뭔가 하면 우리는 순수 장로교다 해서 우리는 순장척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 이제 고신하고 이제 아마 곧 합쳐질 것 같은데 어쨌든 순장척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두 번째에 보면 별도의 경남노예가 조직되고, 그래서 그 경남 법통노예 저기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1952년에 고신교단이 조직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자, 이 고려신학교는 먼저 그 주남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나와서 보니까 조선신학교를 조금 자유주의 계통해서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SFC도 마찬가지인데 그 YMCA를 주도했던 YMCA가 사형운동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YMCA를 다시 재건하고 기독교 좀 진보적인 그런 학생 단체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는 신학이 바로 써야 된다 해서 이제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만들고 또 SFC도 1947년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 신학교에 보면 박영용 교수님, 박윤선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고려신학교에 교수로 있을 정도로 아주 고려신학교가 쟁쟁했고, 이 고려파 운동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의 진리운동, 뭐 회개운동, 순결운동 뭐 이렇게 인식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억장이 이제 무너지면서 경남법통노회와 또 고신총회가 진주 성남교회에서 첫 번째 이제 1회 총회를 통해서 고려신학교가
고려 고신교단이 시작됩니다. 처음 고신교단이 시작될 때 312개 교회가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엄청난 숫자예요. 그때 장로교가 뭐 1000몇몇밖에 안 됐으니까 아주 그 한국 교회의 거의 뭐 한 20% 정도가 이 고신을 지지하고 고신교단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이제 분열이 되고 고신, 그다음에 우리 합동 이야기 지난주 했고 통합 이야기 했고요. 자, 근데 고신도 안타까운 것은 고신도 저는 이 1970년대부터 이제 안타까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뭔가 하면 결국은 재산이 교단 안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재산과 관계해 가지고 이제 총회의 그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어떤 그 학교 이사회가 지금도 총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총신도 그 이사회가 결국은 이 교단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관선 이사가 파송됐어요. 관선 이사는요 불신자들 뭐 정부가 파송하니까 불신자들이나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거기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학교를 이제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총신에 지금 큰 문제가 있죠.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십니까? 신학교 교수님이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이사회에서 그 동성애 반대한 교수를 제명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사회는 관선 이사니까 관선 이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소수자 인권을 무시한다 해가지고 제명시켜서 지금 총신도 날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고신도 그런 이사회와 또 이 총회와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장이 그 총회의 그 관리를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고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사장을 총회에서 제명을 시켰는데 나는 제명 못한다. 나는 끝까지 이사장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부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교가 사실 이 교육부 소속으로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교육부 소속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아닐 건데 교육부 소속이니까 버티는 거야.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나를 임명했으니까 내가 교단에서 잘라도 교육부가 인정하면 또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파와 반고소파. 예. 결국은 고소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법정에 고소하면 안 된다. 그게 반고소파고.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법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육부 산하이기 때문에 고소해도 된다. 고소파. 네. 그런데 이제 이 고소파가 누군가 하면 바로 고려 고신교단을 설립하신 그 한상동 목사님이 그 고소파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고소파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 서울은 조금 아무래도 좀 생각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좀 다르죠? 예. 재밌는 거는 서울에서는 주로 반고소파에 섰어요. 그 반고소파에 앞장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울제일교회입니다. 예. 우리 고신 역사에 이 서울제일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때 그 한 목사님이 이 반고소파에 섰어요. 제가 오늘 이 한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한 목사님 동생이 있어요.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라고.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제가 한번 이제 문자를 한번 보냈습니다. 수소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반고소파에 서니까 재밌는 것은 이제 교회 장로님들은 이러다가는 우리 고신교단에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나가겠거든요. 그죠? 지금 서건태 목사님이라고 그 경양교회 결국은 고신교단에서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제일교회가 나가겠거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중립이다.
제가 그 우리 교회에 보니까 당회록이 다 있더라고요. 당회록에 보니까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고소파, 반고소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이다라고 결정한 게 있더라고요. 있고 결국 이제 이 목사님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하고 미국으로 떠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고신교단은 조금 뭐랄까요? 좀 이런 좀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또 휩싸이게 되었고, 그리고 1982년에 소위 말하는 그 복음병원이라고 부산에 가면 지금 고신의료원인데요. 고신의료원 됐다가 또 복음병원 됐다가 한 병원인데, 이 병원의 설립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병원의 설립자는 우리 한국에서 거의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그런 분으로 인정을 받는 바로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그 처음으로 이제 의료보험 제도를 한국에서 시작하신 분이고, 또 부인 놔두고 얼람해가지고 결국은 재혼도 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슬슬이 인생을 마감하신 분인데, 그 장기려 박사님의 그 정신으로 그 복음병원을 세웠거든요. 그 바보 의사 이야기 알죠? 바보 의사. 그러니까 이분은 뭐 진료비가 없으면, 너무 가난해서 진료비가 없으면 밤에, 원장님인데 그 병원에 와가지고 밤에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그렇게 해서 환자들을 많이 이제 빼돌리고, 그리고 본인은 그 좋은 집에 안 살고 그 병원 꼭대기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사시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병원이 그런 복음 정신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저런 고신의료원으로 진짜 종합병원으로 그렇게 커지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수많은 그 재산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부정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고신이 점점 사형길에 좀 접어들지 않았는가. 결국은 우리 세 가지가 문제잖아요. 돈, 권력, 그죠? 그리고 뭐 스캔들, 성적인 스캔들. 우리 고신은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리들이 좀 있음으로 해서, 그리고 저 고소파는 권력의 문제고, 그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고신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신 정신은 여전히 저는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고신 총회의 또 목사로서, 또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우리 고신에 대해서 상당한 저는 긍지를 가집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에 저희들이 참 뭐 공인하면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래도 고신이 그래도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래도 고신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고신의 이 정신은 참 샘플로서 참 중요하다 봅니다. 자, 첫 번째 1번 뭐예요? 고신 정신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신전의식. 신전의식 영어로 말하면 뭐야?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려신학교 지금 신학대학은 저 천안에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 큰 바위돌에 바로 이제 코람데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그 꿈에 대해서 보여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신전의식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작. 자기 부정.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부인하고 하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내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정을 해야만이 돈, 권력, 또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아가 강하면 그 세 가지가 유혹되고 넘어지기 쉽잖아요.
예, 자기 부정. 그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시작.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본주의 뭐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글로리아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의 그 표어가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시작. 의를 위한 투쟁 정신. 예.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순환 싸움을 감당한다. 뭐 감옥이라도 간다. 순교라도 한다. 예. 그런 어떤 순교 정신. 이것이 바로 고신 정신이에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개혁주의 교회 건설. 예. 말씀대로의 신앙을 보수하는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의 본질적인 신앙을 지키는 교회. 예. 자, 그런데 자 저기 보면 이제 좀 빨간 글로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고신하면 좀 고리타분합니다. 또 너무 좀 보수적입니다. 막 그런 게 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들 시작. 지나친 보수주의, 율법주의, 배타성과 분리주의적 경향. 요게 좀 문제예요. 여기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요게 저도 조금 깔려 있을 것도 같고 요게 조금 문제예요. 예. 이 보수라는 말은 본래 좋은 말입니다. 보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수하느냐? 말씀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본래 보수라는 것은 좋은 뜻에서 쓰였습니다. 진리를 보수한다. 보수란 것이 뭐야? 보호할 보자에 지킬 숫자잖아요. 진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이 보수예요. 말씀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가 뭐하고 결합하면 아주 안 좋은 게 되는가 하면 골통하고 결합하면 안 돼요. 보수 골통. 보수 골통. 우리 보수 골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고시는. 저 참 보수 골통이다. 예? 보수 법통이다가 아니고 보수 밥통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예. 그 무조건 보수주의가 뭐 무조건 옛날 것을 전통을 다 시킨다. 예, 이게 보수주의인 거예요. 예, 뭐 우리 교회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 강대상에 사실은 55년 동안 강대상에 신발 신고 못 올라갔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이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라고 생각했잖아요. 지성소. 그리고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근데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성소 같으면 예,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매주 못 올라가요. 네? 예. 그리고 성소라고 하더라도 성소에서 그러면 지금도 제사를 지내야죠.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로 되었으면 이제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가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교회 안에 어떤 막 우상 같은 거, 행상 같은 거 그걸 전부 파괴한 것이 개혁주의거든요. 예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그 수많은 그 성화, 그 다음에 그 성인들, 어거스틴이나 뭐 마리아라든지 이런 조각들을 교회에 고시 해놓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약하니까 저분들을 통해서 신앙심을 가자. 그 뜻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자. 뜻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시는 십자가도 잘 안 붙이잖아요. 예? 저는 그래도 십자가는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조그만한 거 지금 저기 하나 지금 있는데, 왜 십자가를 안 붙이느냐? 이 시골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저 십자가 앞에서 확 절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 막 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뭐 염주같이 십자가 하나 있으면 또 십자가를 하나 달면 네 지나친 어떤 행상화, 우상화. 교회가 또 너무 화려하고 막 얼마나 그 교회가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저는 유럽에 가가지고 와 너무 교회가 이 정도 돼야지 성당 너무 화려하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너무 도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는
그것이 정말 개혁주의 신앙이고 신학이지. 그 어떤 예형적으로 거기에서 은혜가 있고, 동방정교회 가면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그 증거를 항상 그 연기를 피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자꾸 연기를, 그 혹시 이렇게 뭐 남비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예, 남비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그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고신 정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 그래서 이 재단도 어쨌든 그 말씀이 중심된 그런 그 재단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율법주의. 율법은 중요합니다.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문제인 거예요. 율법의 그 정신, 또 율법에 주님께서 주신 그 뜻 중요해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든지, 혹은 그 민수기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든지, 그러면 지금 또 어떻게 돼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당군상 같은 거, 그죠? 밤에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숴야 돼요, 그죠? 지금도 저기 신전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다 때려 부숴야 돼, 그죠? 혹은 또 가늠한 여인 돌로 쳐야 되고, 혹은 또 지금도 부정한 사람들 격리시켜야 되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 일반적인 은총들, 때로는 뭐 그런 음식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주셨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지금 또 우리가 지키는 그 마음들은 좋지만은 그게 내가 지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또 설교하겠지만 그 안식일하고 주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안식일은 율법 속의 안식일이고, 지금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한 것이 주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그대로 지금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그 정신,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신들은 지금 주일에도 개성이 되지만은, 그 안식일 그 자체의 율법을 준수하면, 지금 우리 여기 우리 다 죽었어요 벌써. 안식일에 지금 차 타면 그 죽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몇 킬로 이상 우리가 이동을 한번 하거나, 불 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죠? 불 켜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어디가 사 먹었다, 기름 넣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는 우리 고신에서 조금은 생각해봐요. 우리 고신이 사실은 그 율법주의 때문에 그 박윤선 목사님을 저런 그 율법주의 때문에 박윤선 목사님이 사실 고신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해외에서 왔어요. 근데 해외에서 왔는데 그분은 토요일에 이렇게 출발했지만은 시차가 다르니까 주일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교회 담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일에 그 선교사님을 어쨌든 자기가 데리고 와야 되니까 공항에 가서 선교사님을 맞이했는데, 그게 이제 주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결국은 고려신학교 교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 율법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그리고 배타성, 분리주의, 조금 배타적이죠. 고신 말고는, 저도 뭐 어릴 때는 고신 말고는 전부 이단인 줄 알았으니까 이런 배타성은 상당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고신교단은 지금 2020년 현재 2250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하는 이 고신총회는 2250개 교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박영룡 목사님, 박윤수 목사님, 신학교 우리가 조금 쭉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한국의 이제 교단 교파들, 장로교회 우리 기장 예장 쭉 이제 이야기
뭐 고신합동, 통합합동, 복수 있고 침례교. 침례교의 특징은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성인 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침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요. 그게 이제 침례교의 특징이에요. 감리교는 그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성화 같은 걸 강조하는 것이 감리교. 성결교는 동양 성교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기성예성 또 구세군 감리교에서 이제 파생했고, 성공회는 지금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가톨릭에 좀 가깝고, 독일을 중심으로 루터교가 있고, 순복음 미국에서 시작된 순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교파들을 다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통적인 어떤 신학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연합도 해야 되고 또 동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고신도 그런 점에서 지금 오히려 연합 운동에 고신이 많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타적이었지만 지금 또 그 연합 한교총이나 혹은 또 뭐 복음주의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고신이 많이 그 앞장서고 있고, 또 군성교 연합이라든지 그 이런 좋은 것은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신은 그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 세 가지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저기 보면 이제 다양한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 속에는 우리 감리교도 침례교도 우리는 저런 같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교회로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침례교, 감리교.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잘못된 이단들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신다. 우리 고신은 어떤 이치에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고신이 속한 그 신학은 뭐냐?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그래서 개혁주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신학은 뭡니까? 이러면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개혁주의 핵심은 뭡니까? 이러면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뭐예요?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해볼까요? 개혁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는 이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영감을 주시는데, 영감의 방법이 뭔가 하면 축자 영감이다. 축자 영감. 이 축자 영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글자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셨다. 이것이 축자 영감설이에요. 이거 반대되는 것은 뭔가 하면 사상 영감이에요.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상이 영감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좀 힘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6일 동안 창조했느냐 마느냐 이런 거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은 이것을 그냥 다 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성경은 하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쪽에서는 성경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서, 책서자를 씁니다. 성서. 그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 글자
66권 전체 다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상 영감은 이 성경도 때로는 뭐 편집이 되었다.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큰 문서로 편집되었다. 뭐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김용옥 같은 사람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인간이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거. 바울이 특별히 그것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격. 그 영감의 성격이 축자 영감이지만 유기적 영감이에요.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 반대말은 뭔가 하면 기계적 영감. 특별히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을 특별히 말씀 보존학회 이런 데 가보면 이 영어 성경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만을 인정해요. 다른 성경 인정 안 하잖아.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 성경 글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런 데가 교묘하게 유월절 같은 거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유월절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무슨 영감? 유기적 영감. 하나님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의 어떤 직업이나 마태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기계적 영감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뭐 666 이러면 666번 버스 타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14만 4천. 신천지가 그래서 14만 4천 그 모집한다고 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14만 넘어버린 거야. 넘어보니까 말 바뀌었어. 예? 그래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14만 4천이다 해가지고 막 거기에 또 들어간다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그런 기계적 영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주의라 그래요. 근본주의. 우리 고시는 근본주의 아닙니다. 네, 개혁주의하고 근본주의는 다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완전 영감. 이 66권 전체가 완전하게 영감되었다. 이거 반대는 뭔가 하면 부분 영감이에요. 부분 영감. 그건 뭔가 하면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번씩. 신약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 똑같이 하나님 영감되었고 또 바울 서신서보다는 사복음서가 더 중요하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이 뭐 야고보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예. 이 66권 전체가 완전하게 영감되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 중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 이것이 바로 우리 고신이고 우리 개혁주의다. 예. 이 말씀과 진리를 보수하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이 고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